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가 예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알고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필요한 것을 미리 보시고 또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교 본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로 강해식으로 하죠. 어떤 한 성경을 정해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합니다. 물론 이제 절기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본문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 기도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열왕기서를 했죠. 그래서 열왕기서하고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을 번갈아 가면서 한 장씩 열왕기상을 1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하고 열왕기서 2장을 또 쭉 강해를 하고 중간에 뭐 다른 절기가 있으면 이제 다른 본문을 하지만 열왕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2장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을 할 차례가 됐는데 사도행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다음 주간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회인데 사도행전 2장을 할까 아니면 다른 본문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쭉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크고 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선물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재정도 예비해 주시고 건강도 예비해 주시고 뭐 만남의 축복도 예비해 주시지만 그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으로 성령님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예비하심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영역마다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은혜의 또 시작점이고 완성이 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를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용물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타이밍까지도 완벽하게 예비를 해 주셔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오늘 보면은 여기에서 이미 이름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단순하게 날짜가 되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다른 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항해하던 배가 마침내 목적지에 닿았다, 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시간이 다 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니
이 구약의 역사를 흐르는 동안 이 날을 점찍어 두셨고 역사의 시계를 돌리면서 바로 이 순간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냐?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즈음이죠. 또 농사로 지면은 첫 열매를 거두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지키게 하셨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다 받았지만 참된 오순절에는 내 영,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첫 곡식을 드렸지만 이제는 영혼 구원의 첫 열매인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50일이 되는 그날 하나님의 달력에는 이제 동그라미가 쳐놓았던 그날에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조급해합니다. 왜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지금 이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계가 아니라 영원한 섭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그 기다림이 며칠이 될지를 몰랐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 마음속에 왜 불안함이 없었겠어요? 정말 뭐 오시는 걸까? 우리가 헛고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차는 그 순간에 이 1절의 말씀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선물이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선물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표를 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와서 기도한들 뭔 소용이 있나 이렇게 낙심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예비해 두셨고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 이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능력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을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먼저 예비해 두시죠.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실 때의 현상이죠.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서 바람은 생명을 살리는 기운을 말할 수가 있겠죠.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뜨겁게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강력한 모습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금 제자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그들의 리더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비록 부활하셨지만 지금은 또 승천해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밖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눈을 부라리고 있고 로마 군병에 칼날이 번뜩이고 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이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소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앞날이 뻔하죠. 흩어지거나 잡혀 죽거나 숨어 살거나 두려움과 공포와 무기력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니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게 어떤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도 아니고 억만금도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단순히 외국어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던 사람들이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자마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천 명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진짜 능력이죠. 현실은 암담하고 로마의 압제는 여전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꿈과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신 것보다 더 큰 축복,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안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핍박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압도하고도 남을 내면의 능력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저 좀 까다로운 사람 좀 없애주세요. 치워주세요. 이 힘든 상황 좀 어떻게 좀 면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더 높은 예비하심은 그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는 그런 은혜의 목록들이 있어요. 월요일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자체를 면제해 주지 않으시죠.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 또 순양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를 외치게 하십니다. 화요일은 이제 요셉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옥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해 주시고 결국은 그를 총리로 만드십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만나를 예비해 주셔서 그들을 먹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광야와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겪을 위기를 미리 아시고 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예비해 두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별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번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예비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누가 누리느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누구의 것이냐? 자,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 또 10 그다음에 42절에 보면 또 끝부분에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지점에서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실 모든 준비를 끝내셨어요. 하늘의 창고는 가득 찼고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몫이죠. 그런데 만약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지도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뭐 아무 일도 없네. 그냥 다 헛것이네.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는 강림하셨겠지만 흩어진 그들은 그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정상에 순양을 걸리게 두셨어요. 미리 준비해 두신 양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수고와 순종이 없었다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완벽한 예비하심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늦잠을 잤거나 오늘은 나가기 귀찮다. 그러고 나가지 않은 사람은 만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주셨지만 거두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어떤 날은 위로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도전으로 다가오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번 주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바쁘시겠죠. 날씨도 보니까 은근히 좀 춥더라고요.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라고 해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곤을 무릅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인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다음 달, 우리의 10년 뒤를 다 보고 계시고 그 길목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본 성령님이 바로 그 증거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미리 예비해 주셨다가 정확한 때에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도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조급해하진 않았는지 나의 시간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고 또 고난을 이길 권능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그 예비하심은 또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들려주신 말씀들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